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기 내용이 여러분 좀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 천사가 물을 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냥 나으면 되지 그것을 왜 썼는지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그걸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빼는 성경도 있었고 사본 중에서 또 그걸 넣은 사본도 있었고 여러분 대부분은 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 썼을 때는 근데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너무 안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빼고 쓴 것이 또 그 사람을 베껴 쓰다 보니까 다른 사본들이 막 생겨났어. 그럼 이쪽은 있는 사본, 이쪽은 없는 사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는 그걸 있는 사본을 인용했는데 거기를 가로쳐놨어. 왜?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맞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죠. 병자가 대답하는 말 중에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나를 못에 넣어준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 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은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다.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첫 번째로 성전 정결케 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이제 베자가 들어가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 이렇게 베데스타잖아 스타. 여기는 자비의 집이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 베데스다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병을 많이 고쳐주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행각이 5 있었다. 바닥은 없고 이제 위에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깔려져 있으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가져온 자리를 가지고 누워있겠죠. 병자들이 많이 누워있겠죠.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고 갈 때 빨리 내려가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병 낫으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적으로 이제 명인이나 저는 사람 다 거기 있겠죠. 혈기 많은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왜 불을 젓고 가는지. 그런데 거기 먼저 내려가면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은 왜 낫는지. 참 알다가 못할 일이잖아요. 천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사가 한번 그렇게 하면은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응? 근데 왜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낫냐고. 왜 다른 사람 안 나? 이단들은요, 자기가 가가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위에 아닌데, 성경이 말씀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 물은 성수야. 그러면 계속해서 성수가 돼. 거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물이잖아. 거기는 성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 종교들,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빨리 가겠어요? 응? 병이 중한 사람이겠어요? 병이 조금밖에 안 걸린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중한 사람 거기 있어봤자 내려갈 때 다른 사람 내려가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병이 중하면. 병이 조금 걸렸으면 기동이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른 내려가 버리는 거지. 한번 10몇 사람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거지. 응? 나도 그러면서 들어갔겠지, 달려가서. 근데 늦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38배나 병이 든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병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병으로 이제 병자 상태에서 키가 크고 그렇겠죠.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병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자 고친 것처럼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시거다. 대부분 은혜 받게 된 사람들 중에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는요, 비싼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믿음으로 가져간 사람이 감격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낫는데 감격도 하지 않아. 예수님을 보호하지도 않아. 안식일에 병 고쳤는데 그 고쳤다는 게 누구냐? 나는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가는데 가서 알려주는 거야.
인수란 분이 고쳐졌대. 나중에 만났는데 알았어. 얼마나 무식해요. 그 사람은 최소한 아마 그걸 몰랐을지도 몰라요. 안식일에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규례. 전통에서 뭐 바늘 하나만 잘못 끼워도 안 된다고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안식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박해하게 됐다. 계속해서 여기는 유대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낳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한쪽만 가는 거죠. 보신 거죠. 그게 오래된 것을. 한 사람만 딱 보여주면서. 평자는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지 넣은 자가 없어.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낳고자 하는 하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뭘 생각한 거예요? 응?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와서 빨리 나 좀 넣어주라 그 말이지.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지금.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 생각은 이 사람이 병 고친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야. 낳고자 하느냐 하는 말이 저기 넣어주면 낫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옆에 있다가 천사가 동하면 빨리 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넣어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가 빨리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얼른 메고 가서 천사가 동한 다음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낳게 되면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안식에 병 고치는 자 낙인이 찍혀서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고쳐줘야 될 그 병, 그것은 이제 영적인 것도 있죠. 육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 이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없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의로운 거예요. 병든 자라는 것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회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적인 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병에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높은 수준의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 줄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이런 권세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오로지 육적인 병만 고치면 되는 그런 사람.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잘려 들고 일어서 나와서
들고 걸어가니라. 자, 걸어갔습니다. 그가 누가 고쳤는지도 몰라. 근데 왜 모르냐? 예수님이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이미 숨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9절 뒤에다가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써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 그 말이죠. 안식일은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쳤잖아요. 야, 니네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빠졌어. 연못에. 안 건전해? 그냥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라고 놔둘까?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고쳐줘야 당연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긍휼을 요청했던, 그 긍휼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뭘로 감춰놔? 자기들의 전통으로 안식이라는 명목 아래 다 감춰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폄하시키는 거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병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에는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옳지 않대요. 어찌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그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사람보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사람보다?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보다? 누룩이나 안식일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 같은 것은.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걸어가는 거리까지 다 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안식일에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조차도 허락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은 성경에 없는 법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게 한다는 거죠. 없는 걸 가지고. 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것이 네가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다.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걸어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다. 왜? 알지 못하니 그냥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 같은 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네. 사람들이 많으면 숨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파묻혀가지고 인파 중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파 중에 그분이 말한 것은 그분 말만 딱 들었을 뿐이지 그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거나 병자가 뭐 얼마나 자세히 보거나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게 귀찮죠? 아마 예수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병 고친다는 사람, 병 고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분의 얼굴을 쫙 봤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보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미 피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피하신 거죠. 자리만 들고 걸어가라 그러고 이제 빨리 피하셨으니까 병 이 사람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있는데 고친 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당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죄에서 온 거예요. 몸이 약해서 온 사람도 있겠죠. 몸이 약해서 병이 든 사람도 있고요. 꼭 죄가 원인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죄가 원인이었어요. 병을. 이 사람은 고쳐지지 않았으면 죄 문제도 해결을 못했을 뿐 아니라 병으로도 죽게 생겨서 영과 육이 다 멸망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까지 사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태. 다시는 더 심한 걸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쫓아갑니다.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대답을 해준 것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할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고친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 했다고 잘 지킬까요?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하고 떠들어다니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말 안 듣고. 꼭 반대로 하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지 마! 그럼 다 알리고 다녀. 내가 만난 분이 이분이야. 내가 만난 분이 이분이야. 알려주거든. 자,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한 걸 듣고 유대인들이 그걸 안 다음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 일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로 그렇게 그들 전통을 지키지 않았지만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나쁜 사람이지. 거기에서 볼 때는 전혀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단아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밑에 놓고 짓밟아 버려야 돼. 그 사람들 성격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오셨고 보냄받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관계에서 사셨고 예수님은 성령 받으신 이후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아버지가 뭘 원한다는 거야? 병 고치면 원해. 그럼 나도 일을 하는 거지. 천국에서 무슨 병을 고치겠어요? 천국은 아니죠. 아버지 일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면 예수님이 일을 가서 고쳐주는 거야. 마치 종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표현해야 맞아요.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건 안식일을 범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은 거죠. 동등하다는 것은 같은 위치, 똑같은 위치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지금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찾아주셨잖아요. 그럼 뭐가 됐다는 거야? 아들이 됐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children이에요. 아이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는 예수님 통해서 회복된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게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안 믿어진 사람들은 부르는 게 헛소리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아버지라 부르는 거 똑같아요. 아저씨한테 아버지, 어린애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빠 그럴 수는 있어. 애기니까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건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영적인 관계, 예수님 통해서 아들의 자리를 찾아준 사람만 이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자리가 아들이고 왕이기 때문에 아들과 왕으로 오셨어요. 그 자리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완전히 찾아주셨어요. 자격은 다 주셨지만 자격이 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게 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왜요? 예수 지금까지 믿었는데 뭘 봤어요? 뭘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거 찾으라고 믿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주신 분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배달 사고가 일어났어요. 중간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지금 통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다 줬잖아요.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다 줬죠. 여러분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장사돼버리고 그의 살으심과 합해서 부활되시고 연합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부활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졌는데 받은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왜 나는 안 믿어지는가? 주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들인 거죠.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면 자식이 지금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라. 왜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니까. 누가 아버지 말 듣겠어요? 자식만 듣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동등대로였다는 말은 같은 위치에 놓고 왔다는 거죠.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가 직접 낳은 자들이잖아요. 친아버지. 우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양자라고 써 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해 준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해요? 양자가? 아니죠. 직접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는 동등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한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복제가 됐죠, 시작이.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한다, 그 말 한마디가 유대인들 귀에는 하나님을 동등히 여겨?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 그래서 더 죽이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우리는 창조자 앞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창조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불러야 맞는데 하나님을 주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감히 자기들 보기에는 그런 거지. 이건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 말씀만 써 있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누구인가를 알려줘야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신 거죠.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늘은 내려온 분이야. 그래서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출처가 어디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다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부모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태어난가 알잖아요. 나를 키우면 다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확인됐어요. 그럼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 육신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인정하면 돼? 그냥 말의 아들로 인정하면 돼. 요셉의 아들로.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이 어디서 온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도전하는 거야. 네가 미쳤다,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식의 막 이야기를. 예수님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또 누가 나는지도 몰라. 이게 친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딱 부르는 순간에 그냥 여기서 보는 아버지란 말만 써있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써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말도 안 써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 안에 완전하게 계신 분인 것을 스스로 증언해 줬어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걸 죽일 거리로 삼는 거죠. 뭘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과 이런 진리들을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구란 사실도 몰라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표적만 달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면 당신이 그분이야? 라고 조금 이게 기별을 가겠죠. 무슨 말인가를. 그런데 더 이상 믿질 않아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그 표적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표적을 일으켜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다른 사람이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다른 사람이 믿었단 말이 없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서 믿는 사람만 그걸 알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자가 하나님께 온 자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만 드러내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볼 리가 없어요. 왜 모를까요? 그분을 100%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100% 믿고 있다면 저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인정하겠죠. 그 표적을 봤으니까 안 믿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으니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어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인만 알고 거기에 있었던 연회장도 몰랐단 말이죠. 어디서 온지 몰랐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어. 하인들이 얼마나 말하고 다니겠어, 사람들한테. 하인들은 밑에 사람들인데, 그죠? 종들이잖아요. 그들이 말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인들밖에 모르는데, 물론 마리아는 알겠죠. 마리아가 떠들 리가 없고요.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 누군가는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려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를 믿게 되고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게 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은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죠? 그러나 여호와께 주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씨로 준단 말을 안 믿었죠. 그런데 그걸 믿어주니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이제 그때부터 씨가 떨어져서 씨가 태어나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말씀이 이루는 역사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분이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만, 성경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어림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거기가 딱 걸림돌이에요. 많은 사람 성경 막 얘기하잖아요. 또 저쩌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알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냐고. 그게 믿어지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야 하나님 그 말씀 사용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자기가 그 자리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리를 찾아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의 자리를 놔두고 아들이 해야 될,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왕이 돼서 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권을 얻어가지고 간 사람들이 10골 권세, 5골 권세 이런 거 가지고 가잖아요. 하늘나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적인 복이 천국에 들어가서 가실 것이 왕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